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내적 치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이 치유가 하나님께서부터 일어난다는 것,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호와를 일컬어서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나는 너희를 고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우리가 이 내적 치유를 시작할 때 제일 첫날 읽었던 본문이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비전 캐스팅,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켜 갈 것이다. 정말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우리는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그런지 아니면 신화적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독수리는 분명히 지나가다가 한번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낡았던 이 날개 털들도 바꾸고 발톱도 새로 나서 새롭게 다시 이렇게 변화되는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살아가다가 갱년기라는 걸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갱년기를 만나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갱년기가 힘든 시간이다라는 것보다 저는 갱년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너지 컨섬션 모드에서 에너지 세이빙 모드로 바꾸는 과정이다.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축구 시합을 할 때 우리가 전반전에는 힘을 쏟아부어서 이 득점을 하려고 작전을 세웁니다. 근데 어쨌든 후반전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전반전처럼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후반전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잘 조절해서 끝까지 잘 견디고 승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들어서면서는 작전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반전처럼 막 힘을 쏟아부어서 좋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지쳐서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미니스트리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생명체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가신다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더라도 내가 환난 중에 다닐 때에도 주께서 나를 소성시키신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려우면 병원에 가서 때로는 수술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먹기 싫은 쓴 약을 먹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치료의 과정은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건강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도 정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 프리칭이라는 것과 제자들을 가르치는 티칭과 이렇게 상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는 힐링, 티칭, 힐링, 프리칭이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더라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쳤던 것들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내적 치유의 가장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용서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중간에 읽었던 본문이지만 이사야 61장에 보면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성령을 주사 그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주불이 모든 망가진 것들이 모든 무너진 것들이 원상으로 돌아가는 이 주부리가 되었다. 희년을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제 대신에 기쁨을 주고 정말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데 그냥 망가진 것을 고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상처가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내가 받았던 아픔들이 사명으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회복되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치유 전체를 보면 이 병이 들었던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병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가 안 좋다라는 것들을 느끼면 이제 정말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또 약을 처방받거나 치료를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삶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치료를 위해서 정말 제일 먼저 내가 어디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acknowledg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런 병에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의사는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고 아니면 치료를 하든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약을 꾸준히 드시고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나가셔야 됩니다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걸 따라가야지만이 그 병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당뇨가 있는 저도 병원에 가면 의사분이 늘 그럽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갖고 운동하는 습관을,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해야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사시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라고 꼭 경고를 하십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경고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것을 돌아보면서 이 치유를 보면서 저희는 처음 이 치유 집회를 시작할 때는 저희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약 50주 동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50주를 지나오면서 50주 끝에 가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쏘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쏘갔나라고 하니까 이 치유라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 세이브 됐다,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구원됐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없어졌다, 고쳐졌다라는 건 치유라는 겁니다. 치유와 구원은 똑같은 말인데, 이 구원은 내가 있던 문제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벗어난 것이라면, 이 치유는 회복의 측면에서 이런 망가졌던 것이 이런 쪽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출발점에서 본 과정이라면 이 치유라는 것은 종착점에서 거꾸로 본 것뿐이지 두 개는 같은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론에 대해서 앞으로 50주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와, 이게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조직신학 공부하는 것처럼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준비하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저도 매주 굉장히 익사이딩했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새로운 사실들이 찾아지고 하나하나씩 밝혀지는 게 괴롭기도 하지만 그것을 비추어 보면 이렇게 나의 망가진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괴롭기도 하지만 그 하나하나 회복 과정이 기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조직신학 책을 펴보니까 조직신학 책에 인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신학을 할 때 신론, 하느님과 그 뒤이어서 인간,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신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느님이고 사람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들이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원래의 모습과 망가진 모습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이고 치유고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회복과 치유의 과정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사야라는 66장으로 된 긴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의미가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 이사야를 읽어가 보면 어떻게 죄로 인하여 어떻게 그들이 망가졌고 망가진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느냐라는 과정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주제가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거다.
죄로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애굽의 삶이라면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정말 그 죄악을 벗고 죄악을 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의 정착 기간까지가 다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삶에서도 이 사사기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짐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것을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하여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건져내시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가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구원을 받게 되는가? 즉 내가 정말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acknowledge입니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가면 내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말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라.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정말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치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언제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래 물론 뭐 죄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하게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깨달을 때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 눈길 앞에 살지 못했다라는 게 깨달아질 때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게 몸서리치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올 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도 깨닫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닫는 만큼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정말 넓게 비춰서 내 죄의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가끔 아내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 그러고도 목사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전혀 목사답지 못한 삶의 자세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보며 놀라기도 하지만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인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정말 죄 없이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 주님 앞에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원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살려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도우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의 헬퍼로 오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되리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면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가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타동사와 자동사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해야 되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건 무엇인가 목적을 갖고 해야 되는 거고요.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은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두려워 꽁꽁 숨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히 복음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넘어가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이 들어오면서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은혜라는 걸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죄 지은 인생에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감사는 고마움의 표현이 될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그 소원대로 살지 못할 때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적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수많은 약속을 갖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었던 상처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이뤄졌던 분노와 감정들을 풀고 잘못된 지식들을 고침으로 인하여 이제 용서가 베풀어지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상처를 다시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상처가 사명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끄러웠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창피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으면서 온전해지는 것. 정말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유라는 것은 곧 구원이라는 겁니다. 억울하기도 했지만 감사했습니다. 이 치유에 대한 우리의 모든 과정이 구원의 과정과 다 동일하다면 이것은 성경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더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가슴이 설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 내적 치유도 정말 감사한 것이지만 구원이라는 단어가 영혼 육의 온전한 홀리스틱한 전인적인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4주간 저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얼그러진 것들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고치되 우리를 의의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지고 가는 자로 하나님 회복시켜 가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계속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